중등부 친구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또한 이제 막 올라온 신입생 친구들도 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중등부시에서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예. 주중에 눈이 많이 왔는데 어떻게 재미있게 눈싸움도 하고 썰매도 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주중에도 좀 많이 춥고 또 눈도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건강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신입생 친구들 이제 중1이 되는 올해 14살 된 친구들 반갑습니다. 예배 중등부 예배에 온 것을 환영하고요. 함께 이렇게 중등부 예배를 또 은혜 가운데 앞으로도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또 발표에서 이 2.5단계 거리 두기를 17일 주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싶습니다. 예배를 여러분 집에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예배를 잘 들으길 바라고요.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복수 퀴즈 정답과 함께 각 반 담임 선생님에게 예배를 잘 드렸다고 꼭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출석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그것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살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찬송보다는 이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들으셨어요. 그들을 노예의 삶에서 구원해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참 잘해주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다가도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였죠.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대표적인 것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벌하시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용서하셨던 그 리스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는 우리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예, 조금 전 얼마 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살 걸 그랬다라는 그런 못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그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라라는 이 우물, 여러분 기억납니까? 자, 광야길에서 목이 말랐던 백성들이 한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우물물이 너무 썼어요.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는데요.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 불평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하나 던져라. 그러면 물이 달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아주 달게 바뀌었죠. 그래서 그 물을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또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려주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배고프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배고파 죽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주셨죠? 메추라기를.
메추리알 알죠? 메추리알을 낳는 그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먹고 또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의 불평불만을 다 받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기억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었죠. 10계명을 받는 동안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들이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아론을 부추겨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신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아주 몰상식하고 아주 부끄러운 그런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화가 나서 던졌던 그런 기억이 여러분 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멀지 않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죠.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그 중에 이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안악자손 예를 들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혀 다른 보고 내용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갑시다. 라고 했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갈렙을 여러분 죽이려고 했어요.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것을 막으셨던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이 또 있는데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랐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또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 목이 말라서 말라 죽게 만든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물을 얼마나 맛있게 잘 마셨느냐 하면서 해서는 안 될 또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거죠. 애굽을 그리워하는 불평불만. 그것을 이제 또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까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또 그들을 또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 앞에 있으면 세상 누구라도 어이구 그래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백성들을요 또 보듬어 안아주십니다. 그 불평불만을 다 몸소 안아주세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어떻게 물을 주시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모세야, 저 백성들을 저기 보이는 이 반석 앞에다 모아라. 여러분 반석이 뭐냐면 여러분 알죠? 바위예요. 큰 바위인데요. 그 바위가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는 이 바위입니다. 이 바위의 이름이 무리바 반석이에요. 무리바 반석. 무리바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이름을 따서 이 반석을 무리바 반석, 바위같이 크죠. 무리바 반석이라고 합니다. 이 반석 앞으로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반석을 향하여서 아론과 함께 반석을 향하여 서서 물을 내어라 라고 명령을 해라. 그러면 내가 물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모세가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백성들 앞에 모아놓고 이 반석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물을 내라 라고 외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을 주신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거기 와서도 막 불평하겠죠. 왜 목말라 죽겠는데 우리를 오라 가라 하느냐. 안 그래도 움직일 힘도 없는데 하면서 막 서로 수군대고 막 불평불만이 계속 여기저기서 솟아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모세가요, 속에 천불이 난 거예요. 갑자기 뚜껑이 열린 겁니다. 뚜껑이 빵빵 열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느냐. 그래, 이 반역자들아. 반역자라고 해요. 이 반역자들아. 한번 너희들 목마른 거 그래. 물을 줄게. 마음껏 마셔.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갈증 해소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줄게 라고 하면서 반석을 빵빵 2번을 때려요. 반석을 살리어서처럼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칩니다.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서서 물을 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 모세는 반역자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어주랴, 한번 마셔라 하면서 반석을 2번을 세게 내리친 거예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물을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확 쏟아 나와요. 백성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을 만한 그 물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게 되죠. 그런데 백성들은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소했는데 여기서 일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모세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죄로 여기셨어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거룩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가리워 버린 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불평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이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인자가 긍휼이 많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참아오셨거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번에도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과 거룩을 그의 말과 행동으로 가리워버린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이 여러분 그만큼 힘들고요, 또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 같아도요, 그 자리에서 그런 백성들 봤으면요, 막 진짜 화병이 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물은 무슨 물, 침 삼켜라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와, 근데 그 모세가 지금까지 그렇게 인자하게 백성들의 그 불평불만을 다 받아내던 모세가 그 순간 이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그런 행동을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모세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도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 사건 이후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자,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백성들이 그곳을 떠나서 호르산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호르산 근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아론이 죽을 것이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아론이 이제 죽을 날이 된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엘르아살 아들과 함께 모세와 함께 호르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대제사장직을 그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옷도 입고 있던 대제사장 옷도 벗어서 입혀주고 딱 하는 순간 이제 아론은 거기서 목숨을 이제 죽게 돼요. 목숨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고 모세가 엘르아살과 함께 이제 또 백성들에게 내려옵니다. 이때 이제 아론이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호르산을 이제 떠나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 목사님이 좀 설명을 해줄 건데, 이쪽에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아론이 죽었던 산이 있고요. 수호산에서 이제,
조금 위쪽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 이제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 가운데 어떤 땅이 막고 있냐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막고 있어요. 에돔. 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그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면 되는데 그 에돔 땅을 가로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올라왔던 그 길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에돔 땅을 돌아서 이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뭐 짧은 거리도 아니고 광야길을 그 먼 거리를 다시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백성들이요 또 불평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왜 저 가까운 길을 두고 지름길을 두고 왜 돌아서 가느냐? 마실 물도 없고 배도 고프다. 왜 돌아가느냐 하고 막 불평불만이 또 터져 나온 겁니다. 진짜 대단하죠? 진짜 대단해요. 이 백성들은요 불평불만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불평불만이 또 쏟아져 나와가지고 무슨 말까지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 이 하찮은 음식 우리가 싫다. 만나 이거 맛도 없고 이제 질리고 하찮은 음식 싫다 이거 갖다 버려라. 그렇게까지 말한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불평불만을 또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께서도 참지 않으십니다. 벌을 내리십니다. 지금 르비딤 사건도 있었고 무리바 반석 사건도 있었고 또 아론도 죽었고 새롭게 이제 또 힘을 내서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 백성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길 돌아간다고 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취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되게 무섭습니다.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콱 깨물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불뱀이 무슨 뱀이냐면 물렸을 때 불같은 고통, 통증이 있다고 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불뱀이로. 그런데 여러분 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독사 알죠? 뭐 코브라라든지 그런 블랙맘바 같은 그런 독사 있잖아요. 그 독사가 나와가지고는 천지에 나와가지고는 백성들을 막 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독에 중독이 돼갖고 불같은 고통을 느끼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엄청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것이죠. 예, 목사님이 그 상황을 한번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목사님이 뱀을 2마리 잡아왔는데요. 저 뒷산에서 뱀 보입니까? 코브라. 블랙맘바. 예, 이게 뱀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막 불뱀이 와서 이제 무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무는 거죠. 물면 이게 불같은 고통이 막 일어나서 중독이 돼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뱀을 이렇게 탁 해서 이제 뱀을 죽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뱀을 잡아서 탁 해서 죽이면 친구 뱀이 또 뒤에서 나타나가지고 막 깨부는 거죠. 막 이렇게 코브라가 여러분 이 코브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리 잡아도 이 뱀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려가지고 불같은 고통을 느끼다가 중독이 돼서 죽게 되는 그런 불뱀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심판을 좀 멈춰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이 그제서야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세요. 그래, 좋다 모세야, 내가 용서할 테니까 네가 불뱀 모양과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백성들 중간에 딱 세워두어라. 그 뱀 모형을 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제목이죠. 보면 살리라.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황당하잖아요. 야, 뱀에 물려서 중독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약을 바르든지 아니면 뭐 약을 먹든지 독을 뭐 뽑아내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불뱀 모양, 보기도 싫은 불뱀, 보면 무섭고 치가 떨리는 그 불뱀 모형을 이 모세가 놋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게 놋뱀이라고 합니다.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봐라. 쳐다보면 나을 거야. 쳐다보면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하고, 제가 아파서 죽어가는데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그 뱀 모양을 만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길다란 장대에다가 탁 달아가지고 장착해가지고 백성들 중앙에 딱 놔두거든요. 그것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았습니다. 모두, 뱀을 보는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안 보면 죽는 거예요. 안 보면 죽고 보면 삽니다. 뭐 이 사람이 불평을 했던 안 했던, 착하게 살았던 안 살았던 상관없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뱀에 물렸고, 그 전에 뭐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그거 아무 상관없이 그 뱀을 보면 살고 안 보면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불평을 쉬지 않고 했던 사람도 그 뱀을 보면 살고, 불평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그 뱀을 안 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 살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앰뷸런스 있잖아요. 길을 가다 보면 막 한 번씩 긴급하게 사이렌을 울리면서 다니는 앰뷸런스에 보면 이런 표시 본 적 있죠, 여러분? 예. 거기에 보면 가운데 장대 같은 게 하나 있고 뱀이 하나 싹 그려져 있는 여러분 모습을 봤습니다. 저게 모세의 놋뱀이에요. 모세의 놋뱀. 치유의 상징이죠. 예. 자, 모세의 놋뱀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보면 살 수 있었죠.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 여러분, 불뱀은요,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중독성 강한 죄. 예. 그리고 놋뱀은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불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죽어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 아무것도 없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노력,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보면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나의 삶이 그동안 어땠든지 그거는 상관없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놋뱀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목사님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변치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주시고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안 좋은 거 주실까요? 가장 좋은 걸 주시겠죠. 아들도 주셨는데 다른 것 못 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안 해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예전에 말했다시피 좀 힘들고 고난이 온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무르거나 일비하지 마세요. 조그만 것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이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올 한 해 2021년 우리 중등부의 주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제 말씀을 한번 여기 보시겠어요? 자, 우리 주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예,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일반 중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학생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중학생이에요. 하나님의 중학생으로서 우리는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피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죠? 예, 죄를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 뭐냐면 죄를 말하는 겁니다. 불뱀. 예,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그 불뱀, 죄를 피하고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됩니까? 영생을 취하라. 노뱀을 보고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이번 중등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죄를 피하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지금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불뱀을 피하고 죄를 피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구원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중학생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목사님이 기도하겠어요. 이제부터는 예배 설교 끝나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복수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2020년도까지 또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중학생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복수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불평을 했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때 이 반석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죠. 이 반석의 이름이 무엇인지 맞춰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물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어서 그 독에 중독이 되어서 백성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회개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이 노뱀은 바로 이분을 상징한다라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노뱀을 보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노뱀이 상징하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죠? 네, 문제 잘 풀고요. 선생님에게 복수 퀴즈 정답과 함께 예배 드렸다라는 확인 톡을 문자를 보내주길 바랍니다. 나중에 합산해서 여러분에게 또 선물을 줄 겁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고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